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2장 1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 1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 음행하여 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의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그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과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네, 저희가 지난 화요일부터 사사기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사사기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에 도착한 후 그곳에서 일어난 과정, 또 그곳에서 정착해가는 그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장 내용을 보면은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가나안 땅을 분배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면서 각자의 땅을 완전히 차지하는 과정이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기록을 보시면은요, 거기에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있는 가나안 민족들, 족속들을 완전히 멸해라. 그래서 아예 없게 만들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모세 때부터 하셨고 또 여호수아를 통해서도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를 않습니다. 그들과 함께 어울려서 사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진노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족속들을 남겨둠으로 말미암아 그 가나안의 문화와 종교를 접하게 되고 그들과 어울려 살면서 하나님을 떠나고 도리어 가나안
백성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고 따르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게 되고요. 그들을 그대로 그냥 남겨두게 되죠. 그래서 그들이 남겨둔 가나안 민족들, 이방 민족들을 통해서 고난을 당하게 되고 괴로움을 당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게 이제 2장의 오늘 본문에 어제 본문이죠. 2장 상반절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이후에 나오는, 이후가 이제 사사시대죠. 그 사사시대에 나오는 반복되는 패턴을 설명해 줍니다. 이 사사시대에는 계속해서 이 패턴, 오늘 함께 나눌 그 패턴이 반복되어지는데요. 그 내용을 오늘 본문이 좀 설명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좀 잘 보면 좋겠습니다. 이 패턴을 가지고 사사기 말씀을 보시면 아, 이런 패턴이 반복되는구나 하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사사시대의 특징이 뭐냐면, 먼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쫓아내지 못한 가나안 족속들이 남아있게 되죠. 그들과 어울려 살게 되는데 그들의 문화를 접하게 되고 그들의 종교를 따르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만 섬기고 따라야 되는 백성들인데 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 문화를 따르게 되고 가나안에 있는 가나안 신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버리게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게 되시고요. 그런 배교의 결과로 인해서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들, 남겨진 가나안 족속들, 그 가나안 족속들의 공격을 받게 되고 그들로 인해서 억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되죠. 이렇게 힘들어지니까 그러니까 또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들의 조상들이 섬겼던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되고 그 하나님 앞에 좀 구해달라고, 살려달라고 부르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짖음을 외면하지는 않으세요. 그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구해줄 사사를 보내줍니다. 이 사사는 재판관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 사사가 이스라엘을 이끄는 그 지도자의 역할을 하는데요. 이 사사들을 보내줘서 그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줍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공격하고 억압하는 그 다른 민족들을 이길 수 있게끔 그렇게 사사를 보내주신다 하는 거죠. 물론 이 사사의 이야기를 잘 따르지는 않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사사가 다스리는 동안에는 이스라엘과 함께 하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이스라엘을 그나마 평온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사사가 인도할 때는 그래도 그나마 하나님의 존재를 기억합니다. 그런데 이 사사가 죽고 나면 금방 타락하는 거예요. 금방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또 우상을 섬기니까 어떤 결과가 생깁니까? 하나님이 그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그 진노하시는 결과로 인해서 또 주변의 이방 민족들이 또 이스라엘을 괴롭히러 또 침략하고 찾아오게 되고 공격하게 되고 또 이방 민족들에 의해서 억압을 받게 되니까 또 어떤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 앞에 또 부르짖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또 사사를 보내주시고 이 과정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좀 잘 보시면 아, 이렇게 사사기가 흘러가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고 섬기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이런 힘든 시간이 다가오는구나.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제대로 섬기면 하나님께서 계속 함께 하실 텐데 자꾸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니까 이런 결과들이 반복되는구나 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알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리고 사사기 말씀을 보기 위해서 어제 저희가 나눈 말씀을 좀 기억을 해야 되는데요. 그러면 왜 이렇게 하나님을 금방 버리고 금방 떠나고 그리고 가나안 우상을 이렇게 숭배하면서
이런 반복적인 괴로움을 당하는가? 그 이유가 뭐냐면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다 벌하라고 하신 이유는 이 이유 때문입니다. 가나안의 문화를, 또 가나안의 종교를, 가나안의 신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될까 하나님이 걱정해서 이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없애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 명령을 따르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을 보냈잖아요. 그런데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면은 광야 시대를 사는 것이 아니라 정착해서 살아야 됩니다. 거기서 이제 농사도 짓고 하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기에는 들어가 보니까 가나안 족속들이 거기서 농사 지으며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생각하기에는 저걸 좀 배워야겠구나, 저걸 좀 따라야 되겠구나, 저 사람들이 하는 대로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보내기보다는 그들을 남겨두고 그들과 함께 어울려 사는 거죠. 어제 본문에 보면은 그들을 아예 노역을 시켰다 그랬습니다. 노예로 부렸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쫓아내기보다는, 멸하기보다는 노예로 부리면 훨씬 더 이득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들을 통해서 배우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그들을 쫓아내지 않았다 하는 거죠. 그 결과 때문에 이들이 가시처럼 이들이 계속해서 그들을 괴롭히게 되고요, 그리고 그들의 문화, 그들의 종교, 그들의 신을 따르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됐다 하는 거죠. 여지를 남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따르고 섬길 때에 하나님과 반하게 되는 것, 하나님을 버리게 되고 따르지 않게 되는 어떤 죄악도, 어떤 유혹도 여지를 남기면 그것이 나중에 화근이 된다는 사실을 사사기 말씀이 잘 보여주고 있어요. 이 화근거리가 사사시대 내내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요,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고, 그런 결과를 낳게 된다 하는 거죠. 그걸 잘 염두에 두면서 보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더는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냐면요, 2장 상반절에 가나안에 들어가는 가나안 세대들은 하나님을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호수아와 같은 세대들, 그 세대들은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어떤 그런 인도를 하셨는지를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가서 사는 이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광야 세대들이 자신의 후손들에게 신앙을 제대로 전달해 주지 못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들이 제대로 전달했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소개했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줬으면 그런 내용이 안 나오겠죠. 그런데 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세대들, 가나안에서 정착하는 세대들, 그 세대들이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신앙을 이어준다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신앙을, 하나님의 존재를 후손들에게 이어준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단지 복받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망하지 않기 위해서도 이 신앙의 유산을 잘 이어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것의 실패함 결과가 바로 사사시대에 그대로 나타난다 하는 거죠. 가르치지 않았을 거고요, 또 그들이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하나님의 역사를 전해주지 못했을 겁니다. 아마도 이 광야 시대의 그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세상 것을 더 사랑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걸 더 보여줬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광야 시대의 모습을 드러내는 거죠. 가나안 시대의 그 모습을 드러내는 거죠. 이런 실패가 사사시대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낸다 하는 거죠. 이 사실을 보면서
사사기 말씀을 잘 좀 보시면서 어떤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지 잘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조금만 더 말씀을 나누면은요, 이 패턴을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내용을 좀 보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고, 그래서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그렇게 괴롭히니까 이들이 힘들어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셔서 사사를 보내시고 사사를 통해서 구원하시다가 사사가 죽으면 또 똑같아지는 이 패턴, 그 패턴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조금만 더 말씀을 통해서 자세히 좀 보면은 좋겠습니다. 11절부터 13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내용이 나와요. 11절 말씀이 이렇게 나오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겼다. 악을 행했는데 그 악이 뭐냐면 바알을 섬기는 거죠. 이 바알은 가나안의 신이에요. 풍요의 신입니다. 그리고 13절 보면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렸다고 돼 있죠.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다. 아스다롯은 이 바알과 짝이 되는 신인데요, 풍요의 여신입니다. 가나안의 신이에요. 가나안의 신을 섬겼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모습을 자세하게 12절에 설명하죠.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다.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가나안에 있는 백성들의 신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다. 아까 제가 설명드린 그게 맞는 거죠. 가나안 민족들을 쫓아내지 못해서 그 주변에 있는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고 버리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얻게 됐다 하는 설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14절 15절 보면 하나님이 진노하세요. 진노하셔서 어떤 결과가 생기냐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다. 하나님께서 진노해서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줬다. 이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주변에 민족들이 있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모습을 그대로 그냥 보고 그들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지 않고 내버려 뒀다 하는 거죠.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했다는 말은 광야 시대 때는 대적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는 더 이상 싸워서 이길 수 없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냥 그대로 내버려 뒀다는 거죠. 15절 보면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괴로움을 당하더라는 거죠. 그건 뭐냐면 너희가 가나안 족속들을 완전히 쫓아내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게 될 거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됐다 하는 거죠. 그래서 괴로움이 아주 심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했겠죠. 그래서 16절 보시면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다. 그런데 그렇게 사사들을 세웠는데 그 사사들에게 그들이 순종하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기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완전히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따르지 않는 거죠.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래도 당신의 백성이라 그들의 괴로움을 보시고 사사를 그래도 보내주신다 하는 거죠. 18절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다. 그래도 사사를 세우셨기 때문에 그 사사와 함께 하셨다는 거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다.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사가 세워진 날 동안에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나마
이 괴로움을 좀 벗어나게 해 주셨어요. 그런데 18절,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고 따라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더 타락해진 거죠. 사사들이 죽으니까 또 다시 원점으로 가는 거죠. 우상을 섬기고 그들의 조상들이 섬겼던 하나님을 버리게 됐다 하는 거죠. 그래서 20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또 진노하여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게 지금 이 패턴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3장부터 보시면 압니다. 계속 반복이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계속 반복되는 이 모습 속에서 빨리 깨달아야 되는 것은 이 사사시대의 이 패턴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만 섬겨야 되고 하나님만 따라야 되고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도록 방해되는 것들에 시선 뺏기면 안 되고 여지를 남기면 안 되는데 자꾸 이 세상의 평안함, 또 세상의 유혹들, 우리 나름대로 생각하는 좋은 것들, 이런 것들을 자꾸 개입시켜서 여지를, 이 정도는 괜찮겠지, 자꾸 여지를 남겨요. 근데 그것이 그 상태로만 있으면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게 점점점 커져요. 나중에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돼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되면 하나님을 쫓지 않게 되죠. 하나님께서 주신 뜻을 따르지 않게 되죠. 거기에 사로잡히게 되죠. 거기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을 떠나게 되죠. 그런데 그것이 우리를 복되고 바르게 인도하는 곳으로 그렇게 이끌지 못하거든요. 그건 도리어 우리를 망가뜨리는 쪽으로 그렇게 인도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도리어 우리에게 가시가 되고 올무가 돼서 우리를 하나님을 떠난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부터 멀게 만들거든요. 그러면 또 거기에 사로잡히게 되죠. 그러면 그때야 정신 차리고 또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고, 또 하나님이 그래도 또 응답해 주시며 이끄시면 고나마 또 하나님 찾다가 좀 평안해지면 또 그렇게 반복되는 이런 패턴을 우리도 보이고 있다는 거죠. 이 사사기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좀 잘 투영시키고 이 고리를 끊을 수 있도록 오직 나의 모든 것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시선이 흐트러지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이 은혜의 축복의 자리로부터 떠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늘 염두에 두면서 그렇게 긴장하고 경각심을 가지고 신앙의 여정을 살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힘으로는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매달리면서 하나님, 우린 연약합니다. 다른 것에, 허탄한 것에 눈 돌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보게 해주십시오. 여지 남기지 않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들을 순수하게 다 지키면서 살게 해주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이 삶을 살아갈 때에, 그때 우리가 사사시대의 이 이스라엘의 패턴이 아닌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겁니다. 이 말씀을 좀 잘 묵상하시면서 우리의 모습 돌아보고 신앙의 모습을 다시 세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지 남기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제거하라 하신 명령 따라 하나님 그렇게 순수하게 말씀 지키며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눈에 좋아 보이는 것, 또 우리의 시선을 빼앗는 것에 현혹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거기에 매이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것에 사로잡히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것 때문에
하나님 버리는 일 없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온전히 주님만 따르는,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